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을 향하오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들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뿌려져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나는 아버지에게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신 분 아버지에게로 간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가?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신다니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서 그들은 의문이 가득하였고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니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마음에 염려, 근심, 슬픔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곧 아버지에게로 가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그분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 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 이러한 것들을 그들은 아직 자세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희미하게 알 뿐이지 그들은 그것을 몸소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긴가민가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실상을 말한다고 하는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냥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신 것,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계속 이 세상에 계시면 보혜사가,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분은,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변호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상담해 주시는 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감싸시면서 문제가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고민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면 그 배에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뜰에 계시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계시면 갈릴리에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만나거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믿는 사람들 각 사람에게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내주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갈 필요도 없고 골방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도 없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누구든지 그에게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 이것이 유익하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신다.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분의 육신은 부활하신 몸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이제는 온 우주와 모든 걸 주관하시면서 그분께서 시공을 초월하여 그분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내주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실 때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확신을 갖게 되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확신을 갖고, 삶의 확신을 갖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독거리시면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고의 놀라운 은혜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속에 믿음의 담대함을 심어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놀라운 은혜의 보고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하늘 창고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용기를 주고 다독이고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그분께서, 그러면 성령께서 오셨을 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성령께서 세상에 대하여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셔서 믿음의 확신을 주고 소망을 주고 내세를 보게 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고 우리를 다독거려 주지만 이 세상에 대하여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성령이 하시는 세상에 대하여 성령이 하시는 일 세 가지를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와서 누구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책망한다고 하는 말은 꾸짖는다는 말입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정죄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책망한다.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향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고 책망하고 그리고 세상을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죄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이 죄의 원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이 말은 바로 표적을 향하여 화살을 쓰고 왔는데 화살이 비껴나가서 명중시키지 못하고 바로 옆으로 빗나갔을 때 바로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 모든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데 이 하나님에게 명중시키지 못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자기 마음대로 옆으로 빗나가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그 죄의 뿌리는, 인간의 죄의 뿌리는, 원죄의 뿌리는 무엇이냐? 그 죄의 뿌리는 인간의 교만, 이기심,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것. 바로 인간의 교만과 이기심과 자기 중심, 이것이 그 죄의 그 내면에 뿌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 교만이 있을 때, 자기 중심적일 때, 이기적일 때, 그때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해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이 바로 불신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불신앙. 그래서 불신앙,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죄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세상은 죄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대개 죄에 대하여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개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 법망에만 걸려들지 않으면. 그래서 대개 법을 잘 아는 사람들, 또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법을 피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걸 궁리하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뉴스거리들이 터져 나올 때 보면 우리가 저러한 방법들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세상 사람들 참 묘하다, 놀랍다, 이렇게 우리가 혀를 내둘리면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일을 저지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죄에 대하여 상대적인 관점을 취합니다. 그 기준에 있어서 죄를 상대화시키려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어떤 일정한 기준보다도 이 세상에서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괜찮지. 그리고 타인이 동의하고 합의했으면 끔찍한 범행을 해도 괜찮지. 이러한 것이 사람들에게 오늘날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동의했으면, 내가 저 사람이 동의했기 때문에 또 합의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이 세상은 오늘날 법이 그렇게 조장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법망만 피해가면 우리는 죄가 없다. 사람들은 인권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여러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권리. 어떤 권리냐? 인간다울 권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 이 인권을 오늘 사람들은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 인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존중받고 사람이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존중받으면서 사는구나, 이렇게 어느 한쪽만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인권이라는 이름 앞에서 사람들이 짐승처럼 변해요. 금수처럼 변해요.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나만 좋으면 누가 나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우리나라에 너희들 빨리 차별금지법 이거 빨리 통과시켜라. 왜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 통과시키지 않는 거냐? 그러면서 그 이면에는 여러분, 인권이라고 하는 거, 이 나의 인권은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니까 상관하지 말아라, 침해하지 말아라, 여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동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통과되면 이 강단에서도 그거에 대하여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설교도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해요. 그거에 대해서 설교 잘못했다간 목회자들도 인권을 모독했다, 침해했다, 잡아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서구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법 앞에서 목회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해서는
말을 했다간 인권 모독이다, 인권 침해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잘못한 거, 이건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면서 아무리 어떤 사람이 그러한 성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고쳐야 되고, 물론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왕따시키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막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그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으로서 설령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으로서 존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론화해서 이 세상에서, 텔레비전에서, 뉴스에서, 학교에서 교육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마음 놓고 그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것, 이것이 인권이지, 어떻게 무조건 나에 대해서 침해하지 말아라, 상관하지 말아라, 터치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내가 하고 싶으면 아무도 그걸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나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라, 이게 인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은 정말로 끊임없이, 이 세상은 상대적인 것. 저 사람이 좋으면 다 된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아라,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바로 이 세상.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죄에 대하여 꾸짖는다고, 책망하신다고 성령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이 오셔서 이 세상을 대하여, 죄에 대하여 꾸짖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느니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이건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속죄제사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만 있는 일이다. 유일무이하게 단 한 번만 있는 일, 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효력이 어떠냐? 그 한 번의 그 영원한 제사, 이것은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서 바로 우리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그 효력은 우리에게 완전히 충분 조건으로 완전하게 만족시켜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용서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의 그 모든 죄를 너희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서 살다가 너희가 부족하든 아니면 어떻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살다가 너희의 그 죄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의 값을 치렀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피 흘림을 통해서 완전히 용서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증언해 주시는데 어떤 증언을 해 주시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실 때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그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었다. 이걸 새겨주고 이걸 마음속에 확신을 시켜주고 그걸 우리 생각 속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면서 이제는 내가 옛날에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믿고 나는 깨끗하게 제사함 받았다. 용서받았다. 이걸 완전하게 우리에게 기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면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세상을 꾸짖으시는데 왜 세상을 책망하시느냐? 그건 뭐냐?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이 지옥 가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 너희들이 지옥 가는 건 물론 너희의 죄가 있다. 너희들이 죄들이 많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너희가 지옥 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너희를 위해서 속죄하신 그 은혜, 그 너희의 죄를 다 이렇게 사해주는데 왜 그걸 믿지 않는 거냐?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냐? 그것만 믿으면 내가 너희들 죄 다 덮어준다고 하는데 너희들 죄 다 덮어주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걸 믿지 아니하는 거냐?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이제는 죄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죄라고 하는 것, 너희가 지옥에 갈 만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는 믿지 않아서 불신앙 때문에 가는 것이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었고 그분이 죄의 값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죄값을 치르지 않았느냐.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죄라고 하는 것, 지옥에 갈 만한 죄라고 하는 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 믿지 않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두 강도가 같이 못 박혔는데 한 강도는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에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소서, 저를 기억해 주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것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가 받고 제사함 받았고 그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걸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내가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죄의 뿌리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스스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불신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라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성품의 연약함, 우리의 의지의 연약함,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서 때가 묻을 때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세요. 우리가 그분 앞에 아뢰고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그분께서 우리 마음속에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됐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라고 하는 것, 오를 의자, 의라고 하는 것, 정당함, 좀 더 확대시키면 정의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올바른 의로, 이 의라고 하는 것, 의가 뭐냐? 하나님이 용인하거나 기대하시는 행동 기준에 부합하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용인해 주시는 그 행동 기준에 부합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들이 의를 말할 때 대개 뭐냐? 공정성을 대개 떠올려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공정성에서 벗어나는 거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공정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편애하지 아니하시고 편파적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또 우리가 의라고 할 때 이 세상에서 대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사회 도덕적인 관점에서. 사회 도덕적인 관점, 제도, 이러한 것에 비춰볼 때 정의를 사람들은 부르짖습니다. 또 어떤 관점이 있느냐? 이 세상에서 의라고 할 때 대개 법, 사법적인 관점, 법의 테두리에서 법에 뭐라고 하느냐, 법에 걸려드느냐 안 걸려드느냐, 대개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대개 내가 뭐 사회 도덕적으로 크게 해친 거,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서 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았으면 뭐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대개 사람들이 인식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앞에서 대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이제는 받고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대개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의를 자랑했어요. 우리가 율법만 어기지 아니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율법 앞에서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율법에 정통하였고, 또 율법의 자기 율법을 자기에게 전수해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스승을 내세우기도 하였고, 자기가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걸 자랑 삼아 이야기도 한 적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는 율법 앞에서, 그러면서 이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의 의를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대개 의라고 할 때 이 세상에서 뭐 선행도 하고 착하게 살고 이러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들이 인간의 도를 저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인간답게 살려고 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결국 그 의가 뭐냐? 자기의 의라고 하는, 자기 의를 보이고 자랑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자기의 의라고 하는 거, 이걸 보이고 자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도 그러한 것이 비추죠.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 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제 아래 있다고, 제 아래 있다고, 제 아래 가두어 두었다고, 제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 의인이 있으면 나와봐라. 의인이 없다. 바로 롯이 도망갈 때에 정말로 하늘에서 불과 유황 떨어지고 할 때,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의인 50, 40, 5명 줄리고 10명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법망을 말하고 법을 말하고 상식을 말하고 그러나 다 상대적으로 엄밀히 파고 들어가면 다 허점이 있고 자기의 의의가 있고 그리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의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의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도 없거니와 그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인들도 마찬가지. 공자, 맹자, 석가모니 뭐 여러 가지 종교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의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는데 그 의인이 누구냐? 요한일서 2장 1절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3장 14절 의로운 이, 사도행전 7장 52절 의인, 바로 이 의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의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라고 증명된 게 여러분,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값은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값은 죽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했어요. 3일 만에 부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구나, 이것이 증명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다. 그런데 이 세상 나와 보라게 해요. 누가 이 세상에 옛날 죽었다가 거기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자가 어디 있는가? 지금 여러 기독교의 여러 이름을 빌려가지고 정말 자기가 신이다, 자기를 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감옥에 가두면 감옥에 가야 되고 별 수 없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그러다가 죽으면 어디 가느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과 승천, 자, 예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죄를 우리에게 드러냈어요. 자, 이 세상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거구나.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님도 별 수 없네, 죽네. 예수님 자기 죄 때문에 죽었네.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도 별 수 없고 예수님도 죄인인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한 거 보니까 이분은 죄가 없으셨구나.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에 죽은 거냐? 내 죄 때문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 죄의 값을 저분이 치르셨구나. 이걸 증명해주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절대적인 의의를,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분은 의인이시구나, 죄인이 아니구나, 이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내줘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죽음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주어서 거기에서 죽은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느냐?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하는 것, 의롭다고 부르는 것,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 칭의,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인이었는데, 범죄한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의롭다고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호의로 나를 의롭다고 선언을 하셔요. 그래서 이 의롭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변호하신다. 변호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성령이 변호하시고, 그리고 무죄 선언이라는 말이에요. 의롭다고 하는 그 원의미 디카이오시스, 이 의롭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 원의미가 의롭다 하신 칭의, 그러면서 그 속에 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무죄 선언, 죄 없다고 선언하고 완전히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옳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옳은 사람이다, 죄가 없다, 무죄 선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칭의, 그렇게 인정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기준에 완전히 부합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그게 선물입니다. 그게 어떻게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 자기 행동으로 보여가지고 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기준에 부합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준점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정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너를 의롭다 하신다. 너를 하나님의 의인으로 삼아주신다. 너를 하나님의 앞에서 이제 죄 없다고 선언해 주느라 이렇게 하신다.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롭다 하는 것, 이 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죄 없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바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생명에 이르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의롭다함,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무슨 생명이냐? 영생하는, 영원히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인정해 주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에 이르게 되어서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 갔을
받았을 때 영생할 수 있는 그 은총까지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거기에는 우리가 단순히 너 옳은 사람이야, 의인이야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인은 하늘나라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그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걸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 행위가 아니라 나의 수양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 마음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나에겐 인간적인 그러한 인간의 본성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살 때 모범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모셔드리고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은 옳다, 내가 너를 의인으로 삼아 내가 기준점을 제시해놓은 이 믿음의 기준에 네가 부합하였느니라. 네가 행위로는 부족할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부합한 자이다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아멘.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의라고 하는 것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살게 되는 것, 이게 의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법을 주장하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기준점을 말하고 자기들의 견해를 말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엄밀히 말할 때 거기에 의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 오셔서 이걸 깨우쳐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이 정의 부르짖고 있지만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의를 부르짖고 있는 너희들도 불의한 자들이다. 너희들이 예수 없이는 아무리 너희들이 정의 부르짖어도 헛구에 불과하다. 깨우쳐 주면서 이 세상에 의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걸 깨우쳐 주시고 그걸 책망하신다. 그래서 그 책망 받아서 사람이 마음속에 정죄가 딱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의인 될 수 없는 것이구나. 누구를 찾게 돼요? 예수님을 찾게 돼요. 예수 의인이신 예수님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성경은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이 세상 임금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던 바로 마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요 이 세상 임금이요 이 세상 주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주관자,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심판이라고 하는 이 말씀 크리시스, 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판단을 받았다, 정죄받았다, 심판받았다 이러한 말을 하고 이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재판받았다는 말이에요. 재판받았다, 심판받았다, 정죄받았다. 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니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혈과 육으로 이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혈과 육을 지니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세력을 잡고 있는 이 마귀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그 순간 멸망해서 없어졌다, 소멸되었다, 사멸했다는 말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말씀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 마귀의 사망 권세, 이것이 철폐되고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것이 철폐되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 임금 마귀가 거기에서 정죄받았다. 무슨 정죄냐? 지금까지 마귀 노릇하면서 사망 권세자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던 이 마귀가 정죄받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마귀는 완전히 멸하게 되는 건 언제냐? 지금은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심판받은, 정죄받은 이 마귀를 이 세상에서 그냥 활동하게 놔둬요. 활동하게 놔두다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재판 언도를 내리고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이죠. 집행유예 뭐 몇 년 때린다 이러죠. 집행유예는 그 순간부터 감옥에 안 들어갑니다. 그 형을, 집행을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 정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형의 집행이 정지된 그 기간 동안 그 사람의 어떤 재물로, 돈으로 그걸 보상한다든지, 이 세상에서 현저하게 이렇게 개선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이렇게 보상하게 되고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라고 하는 것 지금 정죄받아서 심판받은 그 상태인데, 그러면 지금은 집행유예 상태로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 여전히 그들을 예수 못 믿게 하고 속이고 미혹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도록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받고 정죄받는 마귀가 언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지옥의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날, 예수 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그때 바로 이 마귀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하면서 지내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 빙자하고 자기 통해야 구원받는다 하면서 온갖 나쁜 짓 다 저지르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때 그 마귀와 함께 거기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거기에서, 그리고 짐승들, 적들이 또 하나님께 정말로 그렇게 거역하고 등을 돌리고 욕하고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던 그 모든 사람들 거기에 그날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형벌받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지옥이라고 하는 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넣으려고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그들을 형벌하려고 하는 그것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 섬기면서 우상 섬기면서 예수 저버리고 예수 안 믿던 그 사람들은 결국 뭐냐? 저주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그 지옥불에 들어가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하면서 지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알고 하나님 예비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복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났을 때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라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 뭐하다 알려면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예수 믿는 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당신 지옥 가지 말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하는데 왜 그걸 마다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 세상 원수 마귀가 심판받았다, 정죄받았다. 마귀의 운명은 마지막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형벌 받을 것인데 왜 너희들은 이 마귀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그걸 일깨우면서 그걸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걸 깨우치고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가 용서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의라고 하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고 생명에 이르는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은총을 받게 되었고 또 심판 바로 원수 마귀가 심판받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상급의 심판은 받지만 이제는 지옥 가기 위한 그런 심판은 면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다 이제는 우리가 지옥 갈 미천이 떨어진 겁니다. 지옥 가라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진실되게 예수 믿는 믿음, 진실한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물론 여러분이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것 그건 거짓이 아니라 진실합니다. 그 진실한 믿음으로 고백하면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터득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되게 쉽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가볍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주여 내게 은혜 주셔서 정말 믿음 주시고 믿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참여로 함께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 충만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시고